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본문으로 이 샌드위치가 된 신앙,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또 세상이 분노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이죠.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격렬한 반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 마주할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 계신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게 아니고 무자비한 폭력, 결국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큰 박해가 8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왜 분노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왜 하늘로 가야 되는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세 번째가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이것이 분노입니다. 기본적인 분노예요. 54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어요.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찔렸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에 찔렸다는 이 말에는, 그리고 그들의 격한 반응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마음 깊이 있는 그들의 죄, 위선, 그 자기 중심적인 종교 심리가 다 건드려진 거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 죄악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로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세상은 무조건 반대예요.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갖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죄에 직면하게 만들거든요. 우리의 위선, 우리의 우상숭배적 심리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해. 주인은 바꿔야 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기본적으로 반발을 가져와요. 우리 자신의 어둠, 죄, 어둠의 어떤 죄,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깊은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데로 숨으려고 그래요. 빛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복음대로 안 살면 괜찮아요. 근데 복음대로 살게 될 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반발감, 불편함,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포하신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이 현재 지금 사는 이 현대 시대, 현 시대에 자율성을 건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유로운 마음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 그리고 포용해야 되는데 이 상대주의, 이 포용하는 포스트 모노리즘 시대에 유일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괜찮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평판을 깎게요. 넌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진리가. 이것은 선택해야 돼요. 예수냐, 아니면 죄냐, 내 욕구냐. 그래서 이제 세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회심하지 않는 이상, 이 분노가 있을 때
스데반이 하늘을 본 것처럼 왜 우리 하나를 봐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인도하세요. 어디 인도하는가?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의 시선을 강조한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한 것입니다. 인자 대신. 그리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원수를 용서하는 그리스의 성품이 드러나는 굉장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 일어서시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찾아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성경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10편 49편 16절에 나를 위하여 일어섰어요. 악인들이 불법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께서 일어서는 것, 불법을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변론하기 위해서 일어섰어요. 백성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변론하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재판장에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서니까 원수들이 흩어져요. 그러므로 이 문맥 전체적인 흐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원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세력은 하나님 그것을 심판으로 행동하길 바라시는 기도와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전반적인 일어서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을 요구하는 거예요. 서셨을 때는.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재판하시는 거죠. 행동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이제 스데반의 어떤 이 사건을 볼 때, 이 스데반 사건을 보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하고 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죠. 70일에.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공부한 지, 묵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묵상을 보시면 70일가 끝나는 그때가 스데반이 죽을 때예요. 그 죽을 때 누가 서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네.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이제 이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주어진 은혜 시기가 끝났어요. 네. 단순히 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외로운 순간에 세상의 압박, 분노에서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분노한 세상이 아니고 이 자기를 위협하는 이 세상, 강압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데반을 위한 구원의 보증이고 사람들 앞에 내가 자기를 신하게 되면 하나님도 신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8절의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스데반의 고난을 함께 하신 예수님, 그 고난을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유대인을 향한 은혜 시기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기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존화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악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예수님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줍니다.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줘요. 스데반이 천사 얼굴처럼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표정을 지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용서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부르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구원의 계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지만 복음이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고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재배책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좋잖아요, 우리끼리. 여러분, 우리가 열린교회에서 자꾸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우리끼리 계속 이게 쌓이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흩는 거거든요. 복음의 더 놀라운 확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다 알 수가 없지만 가장 피하고 싶죠.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로운 배치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확장이 일어나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로. 그 하늘로 가게 하신 선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늘로 가게 만들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 섭리가 있구나. 그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승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